어버이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사년 네.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갑오년 초하루가 되는 날이고, 그리고 호보법 회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같이 겹쳐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석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하는 일입니다마는 새해 첫날, 양력으로 새해 첫날이 있고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 있습니다만, 양력으로 새해 첫날은 부처님께 세배를 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새알 헌공 의식을 모든 대중들과 함께 했습니다. 헌공 의식을 한번 살펴보면 부처님께 새알 헌공, 즉 의식 삼배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우리와 인연 있는 많은 분들께 이 새해의 인사를 드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전 삼배를 하고, 그리고 모든 부처님 제불 전에 참배를 하고, 또한 법보 전에 삼배를 하고 승가 전에 삼배를 합니다. 승가하면은 여기 의식문에 보면은 전등, 신법, 가섭, 아란, 양대, 존자전 그랬는데, 이 가섭, 아란은 부처님 당시의 부처님 제자, 10대 제자로서의 대표적인 분들을 두 분만 여기에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보리 존자도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부처님의 제자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섭과 아란존자를 대표로 여기에서는 호칭을 해서 삼배를 합니다. 그리고 수법동토, 불교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전해졌다 해가지고 이제 동토, 법을 동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 왔다라고 해서 수법동토라 그럽니다.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분이 달마 대사와 해능 양대 조사입니다. 육조 스님 중에 두 분이죠. 이분들한테 세배를 하고, 그리고 근역 법정 원효 의상은 신라시대 때 스님이시죠. 신라시대 때 스님이시고, 호법 전등 보조 소산 양대 조사는 고려 조선 시대의 이 스님들입니다. 역대 조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제 우리 종단적으로 볼 때는 이 보조 소산 대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계종의 종조이신, 즉 선수행을 우리나라에 처음 전법을 하신 종조 스님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중흥조도 보조 스님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저 중흥사에 계셨던 스님, 태고 보호 스님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양설이 있습니다. 양설이 있는데 다 같이 모시는 게 좋습니다. 보조 스님이나 태고 보호 스님이나 서산 스님은 아주 조선시대의 유명한 스님으로서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스님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조사 스님으로서 모시고 되고, 또 사명 스님이 또 그렇게 모시게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보조, 서산, 양대 조사하면은 이 고려 조선조에 있었던 모든 역대 조사들을 다 대표해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각정토 용성 동산 스님은 바로 저희 문중 불광사가 용성문도이기 때문에 용성 스님과 또 용성 스님 제자이신 저희께로는 할아버지, 촌수로는 할아버지 분이 되죠. 그런 동산 스님을 대각정토 용선 동산 양대 조사전에 세할 삼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전불 시인 부종수교 광덕 대종사, 이거는 선사라고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정단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선사, 법사, 강사, 율사, 이렇게 각의 전문 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야에 따라서 이제 율사, 강사, 선사 이렇게 합니다. 또 전법을 많이 하신 분은 법사라고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걸 통칭을 해서 요즘은 종법으로 정리를 한 게 대종사라고 합니다. 대종사. 종단의 큰 어른이시다라고 해서 대종사라고 그러고, 앞으로는 광덕 대종사라고 하죠. 저희 스님이 선만 한 게 아니고 또 전법만 한 게 아니고 또 여러 수행을 많이 하신 그런 스님이시기 때문에 대종사라고 앞으로는 칭해야 됩니다. 부종수교 광덕 대종사전 세알삼배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대소성교 일체승보, 그 밖에의 일체 모든 부처님의 제자의 승가를 얘기를 합니다. 천선지지 명부시왕은 지장전에 있는 그 시왕들에게 이제 시왕들을 얘기하는 거고, 허법선신이다 하면은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그 선신들을 얘기합니다. 허법선신 하면은 신중단의 백사이 허법선신을 이렇게 모시는데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사창건 유연 일체 공덕주전, 우리 불광사 창건 80년 초부터 70년 말부터 불광사를 창건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불광사 창건에 동참을 하셨죠. 적든 크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는데, 이런 모든 분들, 그리고 중창불사 과정에서 불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세할 배례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불사의 큰 공덕을 인연을 갖고 이 세상에서 이제 운명을 하신 그런 영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선망사천
원근 친척이다. 여기 다 이 대중들이 그 인연이 있는 선망, 조상, 멀고 가까운 친척들, 영가들 다 지금 영단의 대표로 이렇게 그 입회를 모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식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모시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세할 배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6, 3도 일체 고혼이다 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애로운 영가들을 다 이 영단에 이 법석에 초청을 해서 세배를 한다는 것이고, 동주도반 합은 대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 모두가 다 동주도반입니다. 도반들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는 같은 도반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로 마주보면서 절을 했죠. 예.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합원 대중전 세알삼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불가에서는 초하룻 날 법당의 모든 대중들이 출가, 제가의 사부대중 모든 분들이 모여서 부처님을 위시한 또는 동주도반까지 함께 다 세배를 하는 그러한 의식을 세알 의식이다라고 합니다. 새해에 서로 세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망조상을 영단에 모시고 시식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전통적으로 쭉 이렇게 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세알 의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축원을 하고, 불공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법회가 법문이 끝나면은 영단의 시식을 하게 됩니다. 세알 의식 순서와 내용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참 열심히 우리 살았습니다. 계사년이죠, 작년이. 계사년을 이제 지나갔고 갑오년을 맞이했습니다. 작년 한 해, 작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요즘 몇 년 동안 우리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삶을 힘들게 살아냈습니다. 살아낸 거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죠. 살아내는 것은 어려운 고비들을 하나씩 이렇게 극복을 하고 살아왔던 것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수행과 기도 이런 수행력이 있어서 수행의 힘으로써 우리가 이 마음적 여유를 가지고 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는 것보다는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삶을 살아내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개업을 해서 사업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 우리나라에서 1년에 새로운 사업을 몇 개가 시작이 된다면은 몇 프로가 그 사업이 성공을 하고 몇 프로는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성공률이 훨씬 적고 실패율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참 어려운 그러한 그 삶을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삶이 너무나도 긴박하고 너무나도 정말 힘든, 어쩌면은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생각이 드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자주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삶은 포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자기 삶을 포기한 것보다도 더 큰 그 불행은 없고 또 그것보다도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마음을 다 비우십시오. 다 비우고 내려놓고 그리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딱 가지고 온 것은 불성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몸과 우리 생명과 불성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가능성이 있는 인간으로서의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밑바닥서부터 키면은 못 살 세상은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부모에게 불효하지 않고 또 가족과 가정에게 있어서의 불행한 일들이 극복이 됩니다. 어쩌다 살다가 병들어 죽으면 모르지만 병들어 죽지 않는 한 절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은 절대적으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생명은 정말 잘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소중하게 보호를 해야 되고 소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은 초도 하지 마시고 그러한 생각이 혹시 살다가 들거든 다 벗어 던지고 이 배를 밑바닥에 깔고 비비면서 살더라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살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부딪혀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절대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주변에서 선신이, 부처님이 또는 여러분들이 동주 도반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들 도와줄 거고 또 살아나갈 길이 생길 거고 가족들이 함께 힘을 내서 함께 힘을 보태서 삶의 길을 찾아 나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과거의 삶에 지금과 지금의 삶에 비추어서 너무 초라하다, 창피스럽다. 이렇게 비교적으로 현재의 나의 삶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고 누구와가도 누구의 삶과도 내 삶, 내 생명은 비교할 대상이, 비교할 가치가
아닙니다. 절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와주셨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거든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삶에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의 그 경제적 삶이 과거의 삶보다는 풍요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서로의 격차는 많이 날 겁니다. 서로 빈부의 격차는 많이 날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 지구에는 우리 인간이 쓰고 살아야 될 그러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고갈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의 삶은 더 전략하고 더 아껴 쓰고 그리고 더 올바르게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세상은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의 기도가, 더더욱 우리의 수행이 더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자연 또한 스스로의 더더욱 우리가 파괴하지 않는 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더 탐욕만 부리지 않는다면 이 자연도 우리들에게 또다시 과거와 풍요로움을 선사하고 제공을 할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풍요롭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환경은 언제든지 갖추어질 것입니다. 지구 안에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저 태양이 있습니다. 또 바람이 있습니다. 또는 바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태양과 바람과 바다는 우리 미지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세계를 좀 더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계는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데 희망을 걸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도 이러한 데 희망을 걸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올해는 갑오년이라고 그러죠. 제가 갑오생입니다. 그러니까 54년생이니까 딱 60년 만에 돌아온 첫 번째 갑오년을 제가 맞이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갑오년을 다시 한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20살까지 살겠죠.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120년 산 것보다도 더 짧은 세월 속에서 가치 있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갑오년은 청마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청마는 동양에서 청색은 진취적이고 활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이라는 동물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또 가보녀는 새로운 세계의 창조와 도전, 개척을 의미해 왔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마가, 푸른 마, 청마는 진취적이고 활달하고, 근데 제가 그렇습니까? 이게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별로 안 맞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가보년의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끈질긴 데가 있기는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제 예를 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한번 무슨 일을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끝장이 보이도록까지는 가는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나쁜 일로서의 집착이면은 그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나쁜 일에 집착을 안 가지려고 그렇게 제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올해는 우리 불광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진취적이고 그리고 활달한 그러한 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불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진취적이고 활달한 그 청마의 특징을 지니는 그런 한 해가,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띠는 가슴에 커다란 불덩어리를 안고 태어난다 그럽니다. 가슴에 불덩어리를 안고 태어나니 그게 이제 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이 에너지원이 돼서 이것에 의해서 정열적이고 그리고 100가지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갑오생 청말띠는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하여 활동적인 경향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별로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제가 머리는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좋다고 그럽니다. 이 말띠 희망을 가지고 서십시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갑오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1774년에 루이 16세가 프랑스의 왕에 등극을 했고 1860년 후 1834년에는 영국이 노예 제도를 이제 없앴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1894년에는 동학 농민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동학난이라고도 그러고 동학 혁명이라고도 그럽니다.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그 해에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전라도 고부 군수가 높은 세금을 징수하고 자기 아버지 공덕비를 세운다고 강대로 돈을 걷어가는 등 행포를 저지르자 참다 못한 농민들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교도와 합세하여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 나중에는 농민 번기로 번졌고 점차로 이제 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신분제도를 없애라. 신분제도를. 양반, 상놈, 이런
것들 등 신분 제도를 얻고 세금 제도를 개선을 해라. 세금이 이제 국가에서 공평하게 매겨져야 되는데 요즘도 우리 세금이 공평하게 매겨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지요. 그래서 공평하게 없는 사람은 조금 내고 잘 사는 사람은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그러한 공평을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관군과 일본 연합군에 잡혀가지고 처형됨으로 인해서 실패로 끝났지만 이것이 이제 그 원인이 돼가지고 조선 정부가 갑오 개혁을 추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참 우리 역사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바로 이 내치가 우리 국내의 정치, 국내의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섞였고 불만이 이제 우리 국민의 뜻을 둘 이상으로 갈라놔 버렸고 그것이 충돌했고 충돌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외세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의 힘이 50% 이상으로 줄어버리는 것이죠. 100%를 발휘해서 외세를 막아야 되는데 50% 이하로서의 힘이 줄으니까 일본이 들어오고 청나라가 들어오고 러시아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일본이 청나라하고 전쟁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 식민지로 장악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래서 불행한 그 역사가 전개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요 갑오년까지 우리 불교계에서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승군이 조직돼서 승려의 군대가 저 북한산 주둔해 있었습니다. 300여 명이라고 하는 승군이 주둔해 있어요. 주둔해 있다가 갑오 개혁 그때에 전부 다 해산시켜 버렸던 것이죠. 일본 군들이 승군을 갖다 해산시켜 버려가지고 그때 승군이 마지막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이 우리의 이 국가를 갖다가 장악을 하고 일본이 뒤에서 조종하는 상태에서 김홍집이라고 하는 분을 총재로 내세워가지고 개혁을 하는데 이때에 이 개혁을 하는 일본이 뒤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개혁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갑오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오년에 어떠한 일들이 또 생겼느냐 하면은 정치적으로는 자주 독립을 지향하고 나라의 공식 문서에 한글을 사용하게 되기도 하지만 자주 독립을 지향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주 독립을 할 수는 없었고 모든 공식 문건에 한글을 사용하기는 갑오 개혁 때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는 서울의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를 세우게 되고 각 지방에 소학교 하면은 어떤 건가요? 요즘 초등학교를 얘기하나요? 그런 학교를 전국의 각 지역에 세우게 됩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현대교육이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근대식 화폐 제도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량형을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량형. 도량형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줄자 또는 저울 이런 것들을 다 근수로 또는 미터로 이렇게 통일을 하게 돼요. 또는 평수, 한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평하면 똑같이 똑같은 이 넓이를 얘기를 하게 되고 한근하면 똑같은 무게를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제 그것이 다 각각 지방마다 달랐었던 것이죠. 이런 도량형을 통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같이 살다가 그 신랑이 죽으면은 과부는 재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가보 개혁 때부터 과부도 재혼해도 괜찮다 해가지고 여성들이 살판이 났죠. 여성들만 그랬을까요? 여성들이 재혼을 할 수 있으면 남성도 재혼을 할 수 있었으니까 혼자 살 일은 이제 그 제도적으로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일본의 간섭으로 자주적 계획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 가보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현대적인 어떤 그 모든 제도가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0년 후 1954년 제가 태어나던 해에는 요즘 독도가 굉장히 떠올라오고 있죠. 독도에다가 대한민국령이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이 독도는 한국령이다, 한국 땅이다,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하는 표지판을 그때 54년도에 이 색에서 거기다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이 언제부터 생긴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공항이, 김포공항이 바로 이 54년도에 김포공항이 사용을 허가를 해서 김포공항이 비행기가 이제 드나들게 됩니다. 가보년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불행한 사건에서 벗어난 해입니다. 또한 서양에서 청많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유니콘이라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청색 유니콘처럼 여러분께서도 기쁜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보년에는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해입니다. 올해도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가의 경제가 이제는 좀 풀렸으면 좋겠고, 또 남북관계가 좀 풀렸으면 좋겠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노사 또는 그 동서 또는 각자의 입장 차이에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것,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보년에는 좀 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은 지금까지의 그 가보년이 역사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그 사회의 문제들을 갖다가 일으켜졌고 또는 변화가 됐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렸듯이 올해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계가 열렸으면 좋겠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서로 좀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펴지려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가보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스스로가 여러분의 변혁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변혁을 일으키기인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아이는 슬픈 기색을 보이며 스님 한 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어머니께서 점을 보셨는데 제 운명은
엉망이라고 했다군요. 점쟁이가 그랬대요. 제 운명이 엉망이라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잠깐 동안 침묵을 하고 있더니 그 아이의 손을 끌어당겨다가 얘야, 내 손금을 좀 보여주렴 그랬어요. 내가 네 손금을 봐주겠다. 네 손금의 운명, 너희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겠다. 이렇게 됐죠. 그래놓고 손금 한번 보세요. 감정선이 어디 있는지를 아세요? 감정선이 무슨 선인 줄 아시죠? 다들 손금 봤으니까 감정선이 뭐이고 사업선이 뭐이고 생명선이 뭐 다 알잖아요. 그거 있어요? 몰라요? 아이고 여태까지 뭐 했어요? 점도 손금도 안 봤어요? 거짓말이야 전부 다. 없으면 그려요. 그래서 스님이 이것은 감정선이다. 이것은 사업선이다. 이것은 생명선이다. 이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손금에 보면은 제가 손금을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손금이 간단합니까? 손금이 복잡합니까? 간단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복잡한 사람의 특징과 간단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손금이 복잡하면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요. 그분은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생각을. 너무 쓸데없는 신경을 많이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맞지요? 듣고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맞죠? 손금이 반대로 단순한 사람은 성격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가다가 저기 불전함에 다 복채를 내놓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손금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이것이 감정선이고 이것은 사업선이고 이것은 생명선이란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얘야 이제는 주먹을 꼭 쥐어버려. 그래서 얘가 딱 주먹을 쥐었어요. 그 얘가 주먹을 쥐고 스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얘야 내 감정선, 사업선, 생명선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 얘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보문 부장님이 역시 아이가 주먹을 꼭 쥐고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바로 제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바로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점쟁의 입에 네 운명이 달린 게 아니라 이거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운명은 여러분들의 손금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손 안에 있고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의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명은 여러분들이 조종하는 조종자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조종하는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운명을 조종하는 자다. 다른 얘기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의 창조자다라는 것입니다. 운명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운명을 다른 곳에
찾으려고 하면은 내 운명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새해는 내 운명은 내가 조종자고 내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내 삶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두에서 얘기했듯이 어려우면은 그렇게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놓고 살 수 있을 정도로의 마음을 비우고 살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창조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조종자가 돼서 새해에는 행복한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